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여러 심판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그 심판이란 무엇이고, 그 심판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메시지의 대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왜입니다. 왜. 그리고 그 왜에서 더 나아가면 무엇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살인을 당했는가가 아니라 사실 저질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서들이 말하는 심판 메시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왜 이런 심판을 당하는가,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가 사실 모든 심판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인 아모스 3장까지 읽어왔을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2장 초반까지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 나라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대만, 암몬, 모압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들을 고발하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들의 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문구입니다. 이 말을 계속 들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팔짱을 끼고,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너네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두실 리 없지. 그 서너 가지 죄만큼 악한 죄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해자이고 그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 것에 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예언 뒤에 이런 예언이 뒤따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아모스는 앞서 이야기한 이방 민족들의 죄와 심판의 모든 이 분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우리가 읽은 아모스 3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에는 아모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연히 이방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며 팔짱을 끼고 그들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그들보다 우월한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메시지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의 최종 타겟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다른 어떤 나라의 메시지보다도 많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알아야 하며, 우리가 만약에 다르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그들과 똑같은 그 죄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여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이기 이전에 듣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죄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1절에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 이 표현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이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에게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 그걸 경험한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이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나라들보다 이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크게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분노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그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에게 포효하시는 맹수의 왕 사자가 되셨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 모든 이 심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려 9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형식만 질문이지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당연하죠, 그렇죠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너무 당연한 그 일을 이스라엘이 행하지 않아서 이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죠.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뜻을 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당연한 얘기죠.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다면,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동행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아모스는 묻습니다. 젊은 사자는 짐승을 찢고 먹은 뒤 포효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효 소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젊은 사자 포효하는 거 왜 포효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소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먹이 없이 포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여호와시며 그 먹이가 너희들이다. 이미 사자에게 잡힌 사냥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아모스는 이렇게 폭로합니다. 어리석은 새가 덫에 걸리는 이유는 미끼 때문입니다. 미끼. 아무런 먹이가 없다면 새는 그 미끼를 잡을 이유, 그 덫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덫에 놓은 미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 미끼인 줄 알고 먹이인 줄 알고 그들은 그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끼를 물어 덫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시켜줄 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가 이곳저곳에서 비판하는 이스라엘의 사치이고 향락입니다.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먹이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때문에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적군이 지금 우리에게 침입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알림 경보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스라엘은 절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결코 불행한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군의 침입을 알립니다. 그러면 적군은 누구일까요? 6절이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이십니다.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는 분으로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군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반전인가요? 우리가 어떤 적에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께서 적군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나팔 소리가 알려진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반전 같은 일인가요? 그러나 더 큰 반전은 사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큰 나팔 소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모스가 이런 얘기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너 예언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권위를 위임했느냐? 너 남유다 출신 아니냐? 어디 남유다 출신 주제 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느냐? 거기에 아모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사자이신 여호와가 이 모든 심판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걸 아모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그 포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가감없이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이 두려운 사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자가 하나님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는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누가 이 임봉을 떼고 그 말씀이 펼쳐지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자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 말씀을 쥐고 그 말씀의 7 임봉을 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로 나아가는 이 사자는 사자로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취하는 거죠?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는 사자인 동시에 어떤 분이신가요? 왕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신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로 포효하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심판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사자께서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자이시자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이신 그리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삶을 따르는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듣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로,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먹이처럼 보이지만 덫에 불과한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고 거부하며 이젠 그 선지자와 같이 나는 괜찮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사자의 포효 소리를 우리는 들었으니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